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하루로 가서 세바를 메우고 그 소송을 향한 지어 언덕 위에 소송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하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노하니까 하니 요압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동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평하고 충성된 자들을 구원하노니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냐.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오늘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안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한다.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오늘을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드리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일을 지휘하게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지휘하게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람이 지휘하게 되고 사독과 여호야다는 지휘하게 되고 같이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벨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20장 1절부터 나오죠.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가 다윗을 위한 환영의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선동을 하니까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이 세바를 쫓아갔는데 이 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세 성읍에 도망쳤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이런 세 성읍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 이제 아벨이라 하는 성읍에 도망을 쳐서
요압이 발람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벨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맞대어 이제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가지고 그 고대 시대에는 서로 뭐 활을 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성을 쌓고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서게 되어서 중재함으로 인해서 이 요압이 그러니까 아벨 성을 이제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피를 흘리게 되지만 분명히 요압 장군이 그 성민들을 물리쳐 이길 수밖에 없는 중과부적인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요압과 뭐라 그러죠?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은 가까이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의 그 설득, 지혜로운 그런 여인으로서 이 여인을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요압과. 그래서 세바 그 한 사람 목만 내주면 될 것을 가지고 이 전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찾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 속에서 오늘 제목을 저는 아벨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주는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세 가지로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요압의 과실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나오는 이 여인이 지혜도 있지만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많은 남성들이 있고 장군들도 있을 터인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과 대면을 하고 협상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이 담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내가 이 요압 장군과 대화 속에서 협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용기가 있지 아니하면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걸 보아서 당시 여인들은 주로 남성들 위주의 사회에서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여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성별이나 신분이나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우리는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간간히 소개되고 그 여성들의 역할이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심지어 뭐 이방 여인, 룻 같은 여인도 소개되고 있고 또 어떤 여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납니까?
한 나라를 건진, 그 민족을 건진 에스더 같은, 요사이 그 3, 4월 달에 그 매일 성경에 그 에스더 본문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고 또 뭐 이름을 들자면 사사시대의 여러 인물들이 또한 소개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인은 전혀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걸 보아서 그렇게 뭐 어떤 직분 무슨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으나 자기가 담대하게 나서서 지금 요압 장군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의 용기가 대단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의 상태를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니와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매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결코 그 시대에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뭐 안드레 이 네 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당시 한 40세 이상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들어가다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야,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온다냐 그러고 놀랬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 말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도 있었고 목사, 장로들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용기가 가능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요한도 멀찍이 그저 그 가까이 십자가까지 갔을지라도 누구 하나 대변할 만한 용기가 없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실망 낙심해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 입으면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 뭐 성령이 충만했다 안 했다 이런 말 전혀 없지만 요압 장군을 대하여 그가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교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압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말씀에 비답해 비추어 보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중에 18절을 봅시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벨이 여기나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아벨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 나오는 그 아벨이 아닙니다. 지역, 아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뭔 문제가 생기면 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아벨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 할 만큼 이 도시 사람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벨 성을 가리켜 어머니 같은 성이라 그렇게 일컬으며 화평과 충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참으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러면은 신명기 20장 10절로 15절을 보면은 율법에 전쟁에 나아가는 자는 무작정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 무력으로 상대방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물어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물어서 그쪽에서 평화를 받아들이면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지 전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비록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굴복하고 순종하면은 받아서 종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평화를 요구하는 자는 죽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이 율법의 말씀에 해박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감히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이 요압 장군에게 들이대며 평화를 요구하며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어떤 자신의 말 재간으로 요압을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원리를 쫓아서 요압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필 것은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을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을 어찌하여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파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뜻에 호소하며 어떻게 말하면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 어떤 그 지혜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 다 필요할지라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녀들, 손들에게 잠언을 이렇게 많이 읽히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저도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한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30일에 한 번씩 읽으려면 몇 장씩 읽어야 되죠? 5장씩 읽으면 됩니까? 시편을 5장씩 읽고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마디로 잠언서는 지혜의 책으로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이 될 때 왜 그랬을까?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며 거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요압 장군이 이렇게 세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여호와의 기업을 어찌 삼키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강조죠. 그러면서 또한 그만큼 요압이 지금 그 뭐랄까요?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그 히브리어의 참 재밌는 말이라 제가 한번 그 여러분의 소개해 하는데 할릴라 할릴라 리 그런 단어랍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할릴라 할릴라 리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어떤 사실을 혐오한다는 부정 의미를 가진 감탄사가 할릴라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부정하며 매우 다급하게 응답하고 있는데 요압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었지만은 세바 한 사람을 잡자고 지금 이 성에까지 전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뻔했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세바가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준다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리고 요압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순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은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문제의 그 상황과 환경만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와 노력을 어디서 얻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뭘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대입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늘 생각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걸 암송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그만큼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캐논이라고 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캐논, 이 말은 잣대 그런 뜻입니다. 규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서 캐논이라고 할 때에 모든 삶의 잣대, 기준, 규범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성경 무시하는 경향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나 보는 책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들까지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분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평화를 위한 설득으로 난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이 성의 특징을 가리켜서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민들은 평화를 원하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바가 자기 성으로 피신을 오고 아마 그 무리들 중에 세바와 합세한 자들이 있었던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이 세바 한 사람을 내주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백성들을 설득했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22절 와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을 설득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전쟁해서 피해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세바 그 목만 내놓는다고 하면은 해결된다고 하니 우리가 그 자를 목을 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백성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평화 가운데서 유익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란을 하는 이 세바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잘못은 많은 사람이 꼭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물론 적은 사람이 옳다는 말은 더더욱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의 말씀, 여기에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우리 교회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의고 불인지, 무엇이 참 옳은 도리인지, 지금 뭐가 뭔지 우리 교인들도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나 무리에 휩쓸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누가 바르게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참으로 거짓과 불의와 악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는 참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참으로 이 시대에 참 나라를 건질 사람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하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왕국의 평화가 찾아왔으며 다윗의 복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로 26절에는 다윗의 왕국의 행정 조직이 갖춰진 게 된 것을 기록하므로 이제 20장까지 그 다윗 왕국의 환란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26절에 걸쳐서 보면은 요압은 이스라엘에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그러면서 쭉 그 행정 조직이 간략하게 소개됨으로 마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한 이름 없는 지혜로운 이 여인이 나타나서 세바를 제거하는데 참
중재를 잘 섬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으로 평화를 찾게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힘과 무력으로 그는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에 나아가면 항상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동족입니다. 동족이 전쟁을 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그 세바를 죽이기까지 많은 군사가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겠습니까? 설령 세바를 제거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리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깨닫는,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 때부터 읽었던, 애웠던, 암송하는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할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어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익된 말씀을 암송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길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세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